병아리입니다. 평화리입니다. 오늘은 머리에 재려 얹는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사순절은 이태리 말로 과레시마라고 합니다. 사순절, 과레시마 모두 숫자 40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부활 성야 미사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있는 주일은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주일을 빼면 사순 5주 그리고 성지주일 이렇게 6일을 빼면 그래서 계산해서 40일을 해보니 이렇게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오늘 제2수요일부터 부활 성야 미사 전 토요일까지가 이제 사순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금 수요일, 어제 화요일까지 전 세계는 이렇게 축제의 장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페스티벌, 피스트라고 하지 않고 카니발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라질의 리오 카니발도 이 시기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니발의 대표적인 특징은 프레이드죠. 가면을 쓰고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자신을 뽐내면서 거리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왜 카니발이라고 하느냐 하면 카니발은 이제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까르네, 발레인데 까르네가 고기란 뜻이에요. 발레는 뭐냐면 안녕, 잘가, 헤어질다는 인사입니다. 그러면 그게 합쳐져서 까르네 발레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기요, 안녕, 잘가. 왜냐하면 사순 기간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그래서 이제 카니발 되면 집에 남아있는 고기를 다 소비한다는 뜻으로 다 꺼내서 이렇게 먹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이제 다른 날보다 더 풍요롭게 먹게 됩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옷과 가면을 쓰고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제2수요일이 되면 다 같이 성당에 모여서 머리에 재려 얹으며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순절은 절제, 인내, 침묵의 시기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시기를 오히려 기쁨의 시기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교회는 사순절에 신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이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성서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메타노이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메타노이아는 이렇게 메타누스의 합성을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타는 이렇게 전치사로 뭐뭐 함께도 되지만 넘어서 뛰어넘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메타누스, 그럼 누스는 뭐냐 하면 인간 정신, 이 누스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인데 인간 정신,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죄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서 넘어서서 인간적인 판단, 기준들을 넘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메타노이아는 전적인 가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누구에게나 잘 보이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즉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인간이 직면하고 싶지 않은 사실, 즉 인간은 하느님이 아니며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 될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여러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누구의 남편, 아내, 때로는 누구의 부모로, 때로는 누구의 자식으로,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마음이 넓고 간대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화려한 옷으로 치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인간적으로 행복해 보이는 축제의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인간적, 세속적 가치로 봤을 때 행복의 조건과 기준들,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한껏 꾸미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인간적인 기준들, 누스죠. 그것을 메타 넘어서서 메타누스, 메타노이아, 회개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가면을 벗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의 무엇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있는 나, 창조주 앞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본연의 모습과 직면하는 시간이 사순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느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더 크고 더 넓고 더 높은 삶을 살기 위해 달려오다가 보니 가장 중요한 하느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해결한 일독서에서 요엘 연자가 말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첫째 자리, 하느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두고 살았습니까? 자식들 걱정으로 가득하지는 않았습니까? 또는 돈을 불리는 방법을 찾거나 대출 문제로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또는 건강염려증으로 오직 건강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세상의 가치, 인간적인 가치들을 끄집어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 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회개, 온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 라는 말을 되풀이 하십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는데 그 일을 이렇게 잘 끝내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리고 밤잠도 아껴가면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좋은 결과를 이렇게 냈습니다. 속으로 뿌듯하고 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제가 한 일은 온데간데 없고 잠깐 와서 도와준 그 친구에게 정말 잘했어, 수고했어 하고 칭찬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속이 타죠. 어이없고 속이 상한 적도 여러 번입니다. 내가 뭐 한 거지? 실망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나 보자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거나 억울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는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쩔쩔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일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런데 저의 노력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만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지는 거예요. 또 한번 내가 뭐 한 거지? 하면서 분노하고 앞으로는 누굴 다시는 도와주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결심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다. 그 사람들이 너의 수고를 알고 칭찬했다면 너는 거기에서 이미 보상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너의 수고를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너의 수고를 하느님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였다. 저는 하느님께서 나의 수고를 가져가고 싶어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수고와 공덕이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면 하늘의 보화는 내게 큰 하늘에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은 사라졌고 오히려 그것을 피하고 도망 다녔습니다. 혹시나 누가 아이고 수고했다 라고 말하면 속으로 안 돼. 그러면 내가 하늘에 보화를 쌓지 못하잖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인정과 칭찬은 곧 사라지지만 하늘의 보화는 내게 큰 기쁨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시기는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히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행복의 가치를 넘어 메타노이아, 회개하여 우리의 근원이시고 중심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행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